날이 따뜻해져서 봄이 오는 듯한데 또 다음 주 뭐 한 수요일부터는 또 영하권으로 잠깐 떨어진다고 그러네요. 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은 채 안 됐는데 뭐 저번 주에 요 서산의 부성면에 있는 간월도에 가서 방생법회를 수덕사 큰절에서 하는 합동 방생법회를 갔다 왔습니다. 간월암이 이제 저도 거기서 기도한 적이 있었고 저희 노스님인 설자 정자 큰 스님께서도 당신이 거기에서 꽤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를 그 상자들 앉혀놓고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보통 뭐 스님들이 뭐 다양한 이유로 출가하긴 하고 또 저 때만 해도 그 IMF 때문에 사회가 힘들다 보니까 그때 출가했던 분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한 해에 근 한 600명 가까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봄에 한 번, 그 가을에 한 번, 그렇게 두 번 걸쳐서 그 숫자를 합쳐보니까 한 600명 가까이 해서 그 IMF 기간에 한 3, 4년 동안에 매번 그렇게 출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먼저 출가하신 분들은 IMF 행자라고 이렇게 놀림을 받고 뭐 했었는데 그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출가는 하겠으나 보면은 출가했다고 해서 뭐 딱히 그 본인의 삶이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진 않죠. 생활 환경이 좀 달라지고 또 그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질 뿐인데 보면은 그 삶의 목표가 없이 그냥 절에 와 있어도 사실 문제죠. 그 말은 공부라고는 얘기하지만 절이 그 먹을 거 없는 사람들 구제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먹을 그 생활 능력 없는 사람들 구제해주는 곳이 절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출가하고 나서도 본인만의 그 가치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냥 시간을 축내고 그 시주분들이 그 제가자들이 시주한 공약물만 축내는 그런 허송세월 보내는 경우가 많죠. 사회에서도 그렇지만은 스님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범납이 많아지고 또 그 지위라고 하나요? 지위라는 것을 버리고 나왔지만 절집안 안에서도 범납이 많아지고 또 어떤 명예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본인의 말 한마디, 본인의 행동이 본인한테만 영향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 얘기는 지위가 높아지고 덕망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본인의 생활 반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면 질수록 사람들은 좋다 하겠으나 말 그대로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분명 있죠.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내가 한마디 함으로 해서 나를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 버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 설정 큰 스님께서 간월암에서 기도를 하신 이유를 그때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이 군대를 갔다 오셨어요. 젊은 나이에.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직접 자원해서 갔다 오셨다 하더라고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때는 우리 뭐 저 때처럼 2년 다니거나 그렇지 않고 뭐 3년 6개월인가 근 4년 가까이를 군대 생활을 하고 나서 당신이 스님이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스님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방향성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우리가 아유 큰 스님 뭐 총본장도 하시고 방장도 하시고 너무나 큰 스님이라고 바라보지만 당신이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당신이 신심을 갖고선 출가를 했으나 군대 3년 넘게 다녀오면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향성을 잡질 못해서 그래서 간월암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를 그냥 하셨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루에 4분 정근을 하는데 3시간씩 새벽에 이제 예불 드리고 나서 3시간 기도하고
4시에 3시간 기도하고 오후 2시에 3시간 기도하고 저녁 랩을 이제 마치고 나서 또 3시간 기도하고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은 밥 먹는 시간 뭐 이것저것 빼고 나서도 보면 잠자는 거 빼놓고선 하루 왼종일 기도만 하셨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꽤 오랫동안 하셨던 것 같아요. 하시면서 당신만의 이제 가치관을 세웠던 게 딱 3가지라고 합니다. 그게 항상 지금도 본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신심과 원력과 공심 이 3가지를 당신 자신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기준처럼 그렇게 세우셨다고 그래요. 신심이야 뭐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고 화엄경에서도 하는 말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공덕이 생기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절을 많이 하고 절에 자주 다니고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한다 하더라도 그 바탕에 신심이 없으면 그냥 겉모습만 그렇게 불자로서의 모습을 띠는 것뿐이지 내 안에는 진짜 말 그대로 그 공허한 거나 마찬가지죠.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사는 것이 불제자로서의 가장 밑바탕인데 중요한 거는 목표가 있어야죠. 어떻게 살겠다라는 목표가 없으면 그냥 하루 절에 나와서 기도했다가 집에 가고 집에서도 일어나서 눈 떴다가 그냥 그 가족들 건사하다가 해 떨어지면 그냥 자는 거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러니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절집안에서는 원력이라고 합니다. 원력. 그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나 혼자 살고 나 혼자 저 산골짜기 화전민처럼 살 것 같으면 목표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딴 거 없죠. 오늘 하루 살아남는 거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가족을 건사하게 되고 가족을 건사하다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떠받들려지게 되죠. 그리고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지위가 올라지고 지위가 올라지면 질수록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 안에서는 그냥 우리 가족 그냥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게 원이었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당신도 생각을 해보니 믿음 하나로 출가를 했으나 믿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본인이 살고자 하는 수덕사 또 종단의 덕을 많이 봤으니 우리 한국 불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원을 세우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를 벗어나는 일이 가끔 있거든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올바른 길보다는 그래도 좀 편법을 사용하고 편리한 길을 찾고 남들 모르면 그만인 그런 길들을 어쩔 수 없이 찾게 되죠. 근데 그런 유혹을 떨치고 나서 올바른 계획을 세워서 본인이 첫 발을 잘 디뎌야 될 터인데 그러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공심이라고 그래요. 공심. 공심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사심의 반대가 공심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해도 좋고 어떤 생각을 해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 이런 행동, 이런 생각이 나만 위하는 것인지 나랑 같이 어울리는 대중생활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한편으로 누군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 영탑사는 공사찰이에요. 공찰. 사설사엄이 아니란 얘기죠. 공찰이란 얘기는 큰절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주지 스님을 파견할 수 있고 지금에 살고 있는 스님을 한 만기 더 앉힐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인사이동하는 것처럼 주지 스님을 저쪽 가서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라고 해서 다른 사찰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짧게는 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근 20년 가까이 네만기, 5만기를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그 불사를 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공차를 살다 보면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혹 들어요. 아니 뭐 몇 년 있으면 어찌 될지 모르는데 굳이 뭐 저런 건물 지을 필요 있나. 뭐 몇 년 있으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냥 있는 거 그냥 대충 고치고 살면 되지. 새로운 거 뭐 땅 살 필요 뭐 있나. 그런 생각이 간혹가다 들긴 하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찰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항상 그 신도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그 절에 그 다녀야 되는데 어느 절 다니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절 소개시켜 달라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절. 집에서 가장 가까운 절 다니세요. 굳이 저 사찰이 좋다고 해서 멀리 있는데 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찰에 언제든지 생각나면 갈 수 있는 곳 그런 사찰을 다니셔야지 절이 크고 뭐 근사하고 뭐 풍경이 좋다고 해서 저 멀리 있는 힘든 곳 해봐야 한두 번은 1년에 갈지언정 내가 급히 기도하고 싶거나 문득 생각날 때 접근성이 떨어지면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집 앞에 있는 가까운 사찰을 다니세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람마다 내절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신도분들 보면은 여기 영탑사 신도분들 중에서도 젊어서 그러니까 시집살이 처음 하기 시작하면서 영탑사를 다니셨던 분들은 벌써 영탑사와 인연이 벌써 30년, 40년 그렇게 지냈던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보면은 본인 스스로는 그런 생각을 안 든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이 영탑사는 내절이에요, 내절. 내 집이고 내절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상하게 환경이 바뀐다거나 뭐 왼쪽에 있던 물건이 갑자기 안 보이고 저 이상한 구석쟁이에 가 있거나 그러면은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 찾아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좀 언짢아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30년, 40년 동안 다니시다 보니까 이 공간은 그냥 내 집이 돼버린 거예요. 내 집이 돼버린 상태에서 내 물건 자꾸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짜증나듯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집이고 내 절인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그 안에서 이 공간에 오는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지지 못하고 나 혼자서만 이리 했으면 좋겠다 저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해봐야 그건 본인 개인의 욕심일 뿐이죠. 노스님께서 항상 그 신심과 원력과 공심을 항상 내세우는 바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외연이 넓어질 수 있는데 바깥으로 외연이 넓어지는 것만큼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 안에 가치관이 바로 서야 돼요. 내 안에 가치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외연이 아무리 넓어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화전민처럼 저 산골짜기에 혼자 살면 별 문제 없습니다. 내가 왼손으로 밥을 먹든 발가락으로 밥을 먹든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서 빨가벗고 살든지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외연이 넓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 말,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치관이 바로 서야 돼요. 근데 그 가치관이 그냥 뭉뚱그려서 착하게 살면 되지. 당연하죠. 착하게 살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착하게 사는 게 뭔지 몰라서 착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는 있는데 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손해가 너무 막심하니까. 착하게 살면 다들 손해 본다 생각하니까. 그러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게 내 가치관으로 세울 게 아니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종교인으로서 불교인으로서 더 이상 이거는 그래도 양보하고 다 양보하더라도 이것 세 가지만은 꼭 기준을 삼아야 되겠다 한 게 노스님께서 말씀하신 신심과 원력과 공심이에요. 당신이 오랫동안 기도도 하셨고 또 그 동한 거죠. 동한 거 해제하고 이제 인사드리러 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출가하신 지 73년 됐다고. 법납이 73년 된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수덕사에서는 옛날부터 그런 말을 합니다. 수덕사에서는 두 가지를 자랑하지 마라. 연불 자랑하지 말고 수덕사에서는 다들 연불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 전국에서 연불 잘한다는 스님들이 와서 수덕사에서 나도 한곡조 한다라는 그런 연불 자랑해봐야 얻어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법납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 사람만 모이면 법납 200년이에요. 그러니까 동진 출가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어려서부터 출가했던 분들도 많고 당신도 어려서 출가했지만 벌써 법납이 출가하신 지가 73년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오랫동안 스님으로서 생활하면서 근사한 말들 많죠. 부처님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살면 된다, 저렇게 살면 된다. 여러 말이 많겠으나 당신이 생각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것 다 격가지를 다 치고 나서 불제자라면은 이것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낸 게 신심과 원력과 공심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 기억에도 벌써 20년 전부터 법문하실 때마다 한 번씩 다 언급을 하셨어요. 지금도 인터뷰나 법문을 하실 때마다 신심, 원력, 공심을 항상 내세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내면을 돌이켜 봤을 때 나는 신심을 가지고서 부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리고 원력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사심 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는 공심, 공적인 마음이죠. 공적인 마음을 갖고서 생활하고 있는가, 그런 걸 한 번씩 돌이켜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하는 바가 많죠. 지나 보면은 아유 그때 바로 사과를 할 걸, 뉘우칠 걸, 그때 반성하고 그때 참회를 할 걸. 근데 때를 놓쳐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아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자주 그 입에 밴 사람은 별거 아닌 듯한데 살면서 그런 말 별로 안 해본 사람은 마음속에 미안한 감정은 있긴 한데 선뜻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냥 내가 잘못해놓고선 사과하면 그만인 것인데 사과하기 싫으니까 저 사람 다시는 보진 말아야지. 내가 잘못해놓고선 다시 볼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외면하고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제 곁에 두질 못하고 많이 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야 후회해서 무엇합니까? 좋은 사람은 그때 붙잡질 못하면 다시 오질 않아요. 좋은 시절도 그렇고. 그러니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했을 때 그때 자기 스스로 반성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를 딱 하면 홀가분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잘 입에 배질 못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람마다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으면 그때 사과를 하면 되고
또 사과를 하면 받아줄 줄 알아야 되죠. 받아주질 못하고선 네가 사과하거나 말거나 나 이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가 안 돼. 필요 없어라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사과를 하면 그때 받아줘서 언제 내가 똑같은 실수 잘못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간호람에서 당신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을 했는데 저도 기도는 많이 했다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젠 짧은 시간이나마 기도하면서 앞으로 저도 요즘 세상은 옛날에는 80세까지는 무난히 이제 생명 유지를 한다 하는데 한 몇 년 지나면 한 100세까지는 다들 사실 것 같아요.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누구는 좋겠다 하겠으나 그게 자기 근력으로 사는 거야 참 좋은 일이겠으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100세까지 살아봐야 그 삶이 진짜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몇 살이 됐니 나이 먹어 들어가는데 근력이 딸리니 뭐 체력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나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나이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저도 하루에 턱걸이 한 번에 10개씩 합니다. 제가 10개를 해요. 한 번에 쉬지 않고. 그게 제 나름대로의 운동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 나이 들먹이면서 하루 한 해 더 늙었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올해의 나이를 그대로 갖고선 10년, 20년 오늘도 한갑이고 내년도 한갑이고 10년 지나서도 한갑이고 그렇게 살면 아마 평생 한갑인 것처럼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인 듯이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체력은 몸뚱아리는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정신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신만이라도 올바로 바로 세워서 생활을 해 나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무난히 극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초하루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